회개하면 천국 가나 라는 그런 타이틀이었습니다. 정인이의 양부모가 기독교인이고 그의 집안이 대대로 독실한 기독교 신자라는 것이 알려지면서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라는 그런 내용의 기사였습니다. 참으로 마음이 많이 아프고 또 슬펐습니다. 사실 이 묻는 사람이 답을 이미 정해놓고 묻는 질문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람도 회개하면 천국 가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회개해도 천국 못 간다 라고 여러분이 대답하면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왜 이제 딴소리냐고 하겠죠. 너희야말로 사람을 그렇게 수없이 죽인 살인자도 회개하면 천국 간다며, 그렇다며 지금까지 계속해서 말을 해놓고 그 어떠한 큰 범죄를 저지른 자도 회개만 하면 천국 갈 수 있어 라고 얘기해놓고 왜 이제 와서 딴소리냐 라고 그렇게 따지고 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반대로 그러면 회개하면 천국 갈 수 있어 라고 말한다면 그들은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내 저럴 줄 알았다. 어떻게 저런 파렴치한 악인을 용서해 준다고 말하나, 줄 수 있다고 말하나, 어떻게 저런 사람이 회개했다고 해서 천국 갈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나는 그렇게 하는 신이라면 신으로 인정할 수 없다. 그리고 저런 사람이 가는 천국이라면 나는 그런 천국 안 간다. 너희들이나 가라 하지 않겠습니까? 너희가 믿는 신은 불의한 신이고 부정한 신이고, 그리고 너희는 사회를 지옥처럼 만드는 집단일 뿐이다 라고 아마 불같이 달려들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회개하면 천국 간다라고도 못하고, 회개해도 천국 못 간다도 못하고, 여러분이 만약에 주변 사람에게 이런 질문을 받는다면 어떻게 대답하실 수 있을까요? 기독교인이라는 것을 부끄러워해야 하는 일들이 적지 않은 상황인데 참으로 엎친 데 덮친 격이 되었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당황스럽고 또 고민스러운 이 질문, 아동학대 치사죄에서 살인죄로 바뀐 혐의를 가지고 재판을 받게 되는 그도 회개하면 천국 갈 수 있는가? 이 대답 어떻게 대답해야 할까요? 네, 아니오로 대답해도 곧바로 이어지게 될 그들의 따져 묻고 달려드는 그 모습을 우리는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요? 모두일 수 없고 전부일 수는 없겠지만 우리가 이 질문에서 답을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회개하면 천국 가나 했을 때의 그 회개라는 말과 천국이라는 이 말의 정확한 의미를 우리가 먼저 아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아는 대로 먼저 살아내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외에는 달리 그리고 딱히 방법이 없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 천국의 개념을 한번 살펴보죠. 여러분 이미 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그것을 재차 확인하는 차원에서 특별히 이것을 아주 간단하고 명료하게 설명해 주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김학철 교수라고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설명하는 것을 참고해서 이야기하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천국은 한자 말 아닙니까? 그럼 우리나라 말로 풀면 어떤 말이 되죠? 하늘나라죠. 하늘나라. 그러니까 하늘이라는 말과 나라라는 말이 합쳐져서 천국이라는 말이 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늘은 무엇입니까? 결론적으로 잘 아시고 계시는 것처럼 하늘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소위 스카이라고 말하는 저 하늘이 아니고 하나님이 계신 곳이 바로 하늘이죠. 명확하게 할 필요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에서의 그 하늘은 어디를 가리킵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그 유한한 존재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는 모든 것을 이해하고 설명할 때 반드시 시간과 공간이 필요합니다. 언제, 어디서, 이게 빠지면 이해할 수도 없고 설명할 도리가 없어요. 우리는 무엇인가에 제한받고 또 얽매일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이죠. 그런 존재가 하나님은 어디 계실까? 하나님은 어디 계실까? 이게 설명이 불가능한 것이에요. 그런데 눈을 들어서 이렇게 하늘을 보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들이 어느 땅에 거주하든지 하늘이라는 것은 끝없이 높은, 그 끝을 모르는 높은 곳 아닙니까? 그리고 그 넓이를 측량할 수밖에 없을 정도의 그 광활한 곳이 하늘 아닙니까? 그리고 무엇보다도 누구든지 다 이렇게 우러러 볼 수밖에 없는 곳이 하늘인 것이죠. 그래서 소위 우리가 은유라고 표현하듯이 하나님이 계시다면 바로 저런 하늘에 계실 거야 라고 그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었더라라는 것이죠. 하늘만큼 하나님이 계시는 곳으로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적합한 곳은 없더라라는 것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뭐 교회에 계시다, 이상하잖아요. 하나님이 저 바다에 계시다, 그것도 이상하고, 하나님이 거실에 계시다, 이것도 이상하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신앙 고백에서 늘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처럼 성삼위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영이신 하나님. 그리고 영이신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의 창조주이시잖아요. 그런 분이 시간과 공간에 얽매이실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시공간조차 그분에게는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 하나님이 특정한 곳에만 계신다, 특정한 시간에만 존재하셨다, 그러면 그분은 하나님이 아니죠. 그것은 잘못된 신이에요. 우상일 확률이 많습니다. 사람들이 만들어낸 신이 분명할 것입니다. 우리가 소위 무소부재라고 말하는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고 언제나 계신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하면 성경에서 하늘이라고 말할 때는 하나님이 계실 것 같은 어느 특정한 미지의 공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는 바로 그곳을 하늘이라 불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나라는 어떤 의미입니까? 여러 가지 의미로 말할 수 있겠지만 결국은 성경에서 나라는 어떤 왕의 통치, 왕의 영향력에 미치는 범위, 그런 공간을 나라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하늘나라라는 말은, 천국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거기 계시고 그 하나님의 영향력이 미치는 곳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천국은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로 통치되어지는 곳, 그것이 바로 천국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조금 다시 이해하시고 확인하셨습니까? 천국은 저 하늘 어딘가의 미지의 공간이 아니고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로 통치되어지는 모든 곳이다. 그러니까 반대로 지옥은 어떤 곳이겠어요? 하나님의 부재와 하나님이 아닌 인간의 악과 저주와 미움으로 다스려지는 그런 곳이, 그런 나라가 지옥이 되겠죠. 이런 의미에서 천국은 죽어서만 가는 곳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이 분명해졌죠. 그렇죠? 천국은 이미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바로 이곳이고요.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의 통치가 머무는 곳이고요. 또 우리가 죽어서 영원히 함께할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는 곳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죽어서 천국 갈 수 있느냐? 이 질문 자체가 우리가 잘못된 천국에 대한 개념을 갖고 있다는 것이, 이거는 바꿔야 된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바꿔야 되느냐? 죽어서도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느냐? 이 질문이 바른 질문이다, 옳은 질문이다 라고 말하기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찬송의 한 구절처럼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무슨 나라? 하늘나라. 저와 여러분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을 받아서 살아서 오늘의 천국을 살고 있는 복된 사람이고요. 죽어서도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도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살 천국을 누릴 복된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 된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런 사실에 대해서 아직 희미하거나 모르고 있던 분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그분들도 우리의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천국의 자리로 인도함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소원을 갖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회개에 대한 개념을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미 우리가 지난주에 회개에 대한 개념 몇 가지를 들으셨죠? 안 잊고 계신지는 모르겠는데, 여러분, 회개는 무엇입니까? 구원과 회복의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의 그 은혜에 대한 우리의 응답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달리 말하면 우리가 회개하면 구원을 받고 회개하면 회복의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고 이미 구원의 은혜를 받은 우리,
그리고 이미 수없이 반복된 회복의 은혜를 체험한 우리가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앞에 응답하는 행위로서 회개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저희들 잊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 회개하면서 먼저 마음에 가장 먼저 슬프고 아프고 부끄러운 마음이 드는 것은 내가 갑자기 이 세상에 먼지였다가 던져진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형상 따라 지음받은 그 존귀한 존재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나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면서까지 다시 살려주신, 구원해주신 그런 존재라는 것. 지금도 임마누엘 되시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내 안에 거주하시는 그분의 거룩한 성전이 된 참으로 귀한 존재라는 그 사실을 아는데, 그런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매일처럼 그렇게 죄를 반복하는 것이 어찌 그렇게 비통한지, 아픈지, 고통스러운지, 송구스럽고 부끄러운지. 그래서 죄를 생각하면, 말씀에 비추어 보아 죄로 드러나는 것들을 보면 그렇게 눈물이 흐른다라는 것, 여러분 지난주에 들으셨을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회개라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아서 명백하게 드러내 주시는 그 죄라는 것에 대하여 슬퍼하고 아파하고 내 죄가 맞습니다라고 동의하는 감정의 회개, 인식의 회개가 필요하다는 것까지를 지난주에 들으셨습니다. 에스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땅바닥에 쓰러지듯이 엎드려서 그렇게 애곡하고 또 죄입니다라고 자백한 모습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죠. 자, 그러면 지난주 제가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면 끝이냐? 그것이 회개냐? 그것이 회개의 전부이고 회개의 완성일 수 있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입으로 자백하고 슬퍼하며 하나님은 용서해 줘야 할 마땅한 의무를 가지게 되시느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감정의 회개, 그리고 인식의 회개는 이제 결단의 회개와 열매 맺는 회개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지만 3절 말씀에는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두려워하면서 받드는 분들의 권면과 에스라 제사장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이방 여자들과 그들에게서 난 아이들을 다 보낼 것을 하나님 앞에서 언약하겠습니다. 율법대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결단의 회개를 이어간 것이지요. 그리고 10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에스라가 다시 한번 이것을 반복해서 이야기하거든요. 그들의 죄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지적하게 해주면서 이방 백성과의 관계를 끊으라, 결단하라 요구합니다. 이럴 때 다시 한번 온 백성은 큰 목소리로 대답했다고 합니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그렇게 할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했다라는 것이죠. 큰 결단입니다. 단순히 아파하고 슬퍼하고 죄라고 동의한 것을 넘어서 이제 그 죄에서 떠나겠노라고 하는 그런 큰 결단한 것이죠. 여러분, 그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는 찬양으로 유명한 호세아서 6장은 이런 말씀이거든요. 이제 주님께로 돌아가자. 주님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다시 싸매어 주시고 우리에게 상처를 내셨으나 다시 아물게 하신다. 이틀 뒤에 우리를 다시 살려주시고 사흘 만에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실 것이니 우리가 주님 앞에서 살 것이다. 우리가 주님을 알자. 애써 주님을 알자. 새벽마다 여명이 오듯이 주님께서도 그처럼 어김없이 오시고 해마다 쏟아지는 가을비처럼 오시고 땅을 적시는 봄비처럼 오신다. 여호와를 힘써 알자.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와 같은 회개가 있을까? 이렇게 애곡하고 슬퍼하면서도 죄를 인정하고 우리 다 같이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가 여호와를 힘써 알자라고 하는 정말 큰 회개 아닐까요? 합당한 회개 아닐까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시다가요, 이 호세아서 6장 1절 앞에 써 있는 소제목을 한번 보세요. 그 소제목이 뭔지 아세요? 굉장히 당황스럽습니다. 소제목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성실한 회개예요. 불성실한 회개. 아니, 우리가 볼 때는 이거 엄청난 회개일 것 같은데 우리는 잘 못할 것 같고 따라하기도 힘들 것 같은 회개를 왜 불성실한 회개로 했을까? 이어지는 호세아서 6장 4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에브라임아, 내가 너를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유다야, 내가 너를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나를 사랑하는 너희의 마음은 아침 안개와 같고 덧없이 사라지는 이슬과 같구나. 지금 너희들이 뭘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를 힘써 알자, 우리가 뭐 죄악을 자백하고 회개, 이게 다 아침 안개 같고 이슬과 같다라는 것이에요.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6절 말씀에서 그 이유를 알 수 있어요. 내가 바라는 것은 변함없는 사랑이지. 이건 이제 예전 개정 성경에 보면 인애, 인자를 사랑하는 것, 인애라고 나오죠. 변함없는 사랑이지 제사가 아니다. 불살라 바치는 제사, 즉 번제보다는 너희가 나 하나님을 더욱 알기를 바란다.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무엇입니까, 여러분? 애곡하고 시인하고 결단하고 그래서 찬송을 부르고 수많은 제사를 드린다고 해서 그것이 회개냐, 회개의 완성이냐?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회개가 될 수 없다는 것이에요. 거기까지라면 그것은 말씀하신 것처럼 아침 안개와 같은 회개고 사라져 말라버리는 이슬과 같은 회개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무엇입니까?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오겠다고 결단했다면 그 결단에 합당한 회개의 열매를 맺으라. 내가 원하는 회개의 열매는 그것은 나 하나님을 사랑하되 그것은 이 땅을 더불어 살아가게 한 모든 생명들을 변함없이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나야 한다. 그리고 나 하나님이 바로 그것을 회개로 인정하고 그것을 진정으로 나에게 돌아오는 것으로 아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너희가 날마다 경험하기를 바란다. 이것이 회개다라는 그런 결론인 것이죠. 여러분, 다시 에스라서로 돌아와서 감정과 인식과 결단의 회개를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의 합당한 회개의 열매를 맺었는지는 우리가 에스라서를 읽어서는 확인할 길이 없어요. 보니까 10장 마지막 장이거든요. 그러니까 13절 이하를 보면 어떤 계획을 세워요. 그 계획은 뭐냐면 일단 전수조사를 하자. 이방 여인들과 결혼한 사람들이 누구인지, 그러니까 즉 하나님께 죄를 지었고 그 죄를 회개할 사람들이 누구였는지를 조사하자. 그 조사 계획과 조사 완료. 그리고 조사했더니 이런 사람들이다라는 이방 여인과 결혼한 남자들의 명단을 쭉 기록하는 것으로 10장이 마무리가 돼요. 여러분, 만약 11장이 기록되었다면 어떤 일들이 기록되었을 거라고 여러분 상상하십니까? 뭐 어렵지 않으시죠? 아마 그때부터는 결혼했던 이방 여인들과 그리고 그들 관계 사이에서 났던 자녀들을 이제 그들 땅으로 돌려보내는 그런 일들이 기록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얼마나 참혹하고 또 비통한 광경입니까? 여러분, 쫓겨나는 이방 여인들 한번 빙의해서 생각해 보시죠. 그들은 떠나가라는 이스라엘 남편에 대한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이거 완전 미친놈 아닙니까? 언제는 사랑한다고, 좋아한다고, 영원토록 행복하게 해주겠다고 그렇게 구애를 해서 나를 불러다가 결혼을 하고 그리고 자녀를 낳고 이제 이렇게 잘 살아놓고 이제 와서 떠나라고. 내가 뭐 간음을 한 것도 아니고 특별한 이혼의 사유가 있는 것도 아니고 떠나라고. 우리의 결혼은 애시당초 하나님의 율법을 어긴 것이어서 그것이 원천 모여가 되었으니 나는 모르겠다고, 당신이 떠나가 줘야 되겠다고. 이게 짐승도 그렇게는 아마 하지 않을 것이다. 사이에 난 자녀까지 다 데리고 가라고. 너가 알아가지고 양육하라고. 이게 말이 됩니까? 아마 모르긴 몰라도 성깔 있는 이방 그 아내였다면 아마 멱살 잡고 머리끄댕이 잡고 흔들고 아마 난리를 쳤을 것 같고요. 성격상 그러지 못하는 사람도 정말 하염없이 가슴을 찢으며 울고 또 울고, 그 사이에 영문을 모르고 있던 아이들은 또 얼마나 그 모습을 보면서 괴로워하고 힘들어했겠느냐라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면 뭔가 아무 상처도 안 남고 아무 흔적도 안 남을 것 같죠?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다고 해도 그 회개는 반드시 큰 상처와 흉터를 남기게 돼요. 저는 이제 저의 기대는, 여러분의 기대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렇게 어쩔 수 없이 애시당초 큰 죄 때문에 생긴 이 엄청난 비극이라면 적어도 이스라엘 남편들은 정말 진정 어린 사과와 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야기들을 100번 사죄해야 했을 것이고요. 그녀가 앞으로 살아가게 될 필요한 모든 재정과 그리고 그 아이들이 장성하여 자기가 제법벌이 할 때까지 필요한 모든 양육비를 정말 충분하게, 정말 부족함이 없도록 그렇게 다 보상해주고, 그야말로 앞으로 더 필요하면 내가 끝까지 책임지겠다는 그런 아마 맹세,
또 어떤 무슨 뭐 문서까지도 남기지 않았을까? 그래야 사람이라고 불리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한번 여러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큰 상처와 흉터를 남길 수밖에 없는 그 회개하기 전에 할 수만 있다면, 할 수만. 우리가 참 이게 정말 가능한, 목사님 당신도 잘 알잖아요. 그게 안 된다는 거라고 또 얘기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우리는 시편 1편의 말씀처럼 정말 할 수만 있다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매일 묵상하면서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그런 복 있는 사람이 되도록 애쓸 수밖에 없다. 또 힘써야 한다라는 그런 깨달음을 얻게 되더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시작하면서 우리 함께 나누었던 그 질문, 정인이 양부모도 회개하면 천국 갈 수 있는가? 제 개인적인 답은 실망하실지 모르겠지만 의문입니다라고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의문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그들이 과연 우리가 지금 앞서 나눈 이런 진정한 의미에서 회개할 수 있을까? 정말 저들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까지 맺을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기 때문이에요. 확신이 안 서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로 다스려지는 그 천국이 아닌 자신의 뜻과 의지와 마음대로 다스렸던 그 곳을, 그 지옥을 천국으로 여기고 지금껏 살아온 그들이 과연 천국을 알긴 알까? 그 의미를 그리고 안다고 해서 그런 천국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라는 그 의구심이 들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저들이 알고 있었던 천국은 몇몇 사람들이 그렇게 알고 있는 것처럼 그냥 실컷 죄 짓고 아이고 용서해 주세요. 잘못했습니다. 용서하노라. 용서받고 또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이것을 수없이 수천 번 수만 번 반복하다가 그저 언젠가 죽어서 자신들 같은 사람들이 왕창 모여있는 금과 보석으로 번쩍번쩍 빈다는 그 왕궁쯤으로 천국을 이해하고 있기 때문은 아닐까. 그렇다면 이들이 회개할 리 만무하고 회개할 일이 없는 저들이 천국 갈 일이 있을까? 과연 그들이 말하는 천국이 아닌 진정한 의미의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이렇게 물음표를 찍을 수밖에 없더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민되는 질문인데 여러분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들은 어떤 천국의 개념 또 회개의 개념 한번 다 골고루게 한번 보시면서 어떻게 나는 답할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답하기 어렵습니다. 아마 저처럼 대부분 물음표를 찍게 되실 것입니다. 그러면 문제는 그들에게서 이제 나에게로 가져와야 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에게로 가져와야 한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전할 때 보면 제일 긴장감 떨어지고 집중도가 떨어질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회개를 말할 때입니다. 회개 딱 말하기 시작하죠. 정말 제가 보면 한 1분 이상 가지 않습니다. 다 눈빛이 흐려집니다. 그리고 눈이 아래를 깝니다. 그리고 약간 몸이 흔들립니다. 저는 직감하죠. 이분들이 안 듣는구나. 흘려보내는구나. 회개하십시오 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예, 알았어요. 회개할게요. 이거 정말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설교자도 대부분 자신도 너무 찔리니까 그렇고 이걸 전해봐야 이분들이 과연 듣나? 라는 어떤 의구심 때문에 회개라는 걸 잘 안 다루게 되는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2021년을 시작하면서 정초에 하나님은 맨 처음에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그 소망은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면서 연구하면서 읊조리면서 생기게 될 것이고 이루어지게 될 것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아 우리의 죄라고 들어지는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감정과 인식과 결단의 회개를 넘어서 열매 맺는 그 회개자가 됩시다라고 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실까? 듣기도 싫어하고 거북해하고 그렇게 집중도 못하는 말씀을 왜 들려주실까? 여러분 그것은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리라는 하나님의 열망이 크시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별로 회복의 은혜 하나님 그냥 일상의 회복, 재정의 회복, 건강의 회복쯤이면 되겠는데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가 바라는 그런 회복보다 훨씬 더 큰 열망으로 관계 회복되어야 하죠. 일상의 회복되어야 하죠. 어떤 재정의 회복되어야 하죠. 건강의 회복 반드시 필요합니다.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회복의 은혜를 넘어서서 진정한 의미의 회복, 그 은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오늘의 천국과 영원한 천국의 주인공이라는 확신 가운데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는 그 은총을 베푸시기 위해서 다 준비해 놓으셨는데 그에 대한 응답으로서 저희들에게 회개를 요구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요청하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마다하실래요? 그냥 그 정도의 회복의 은혜면 저는 족합니다 하고 그냥 그렇게 사실래요? 여러분 아니시죠? 우리 익수수 가족들, 우리 예배자들은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 모두에게 베푸시려고 작정하신 그 놀라운 회복의 은혜에 대한 응답으로서 회개의 이 한 주간을 살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제 정인이뿐만 아니라 오늘의 정인이도 여러분 뉴스를 통해서 보지 않습니까? 그 작은 아이들의 죽음 앞에서 여러분 회개해야 하지 않을까요? 차디찬 비닐하우스 그 바닥에서 그 깊은 병들어 죽어갔던 그 노동자 그리고 그와 같은 수많은 노동자들의 죽음 앞에서 정말 우리는 아무 죄가 없는 걸까요? 모이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도 그렇게 국구 수천 명 모였다가 이제는 검사 받으라고 해도 저렇게 다 숨어버리는 그 단체 행태 앞에서 예배당 예배가 목숨보다 귀하다라고 그렇게 외치면서 끝까지 그 방역 반대하고 모이려고 하는 그 사람들의 행태 앞에서 정말 우리는 아무 책임도 없는 것일까요? 그냥 그들은 우리와 달라, 그들은 이단에 가까워, 우리는 아니에요 라고 그렇게 꼬리 자른다고 해서 정말 우리에게는 죄가 없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지내시면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이런 회개의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의 앞서서 깊이 고민하고 정말 깊은 회개의 과정을 밟아가면서 이것이 회개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라고 나누는 분들 계시거든요. 이 모든 문제에 대해서 그분들의 나눔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도 또 그들의 나눔도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나름대로의 그 영혼의 또 삶의 회개 그리고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그런 은혜의 경험이 있는 이 한 주간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시고요. 저도 소원하고 함께하고 중보하겠습니다. 그런 승리자 다 되실 수 있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